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참고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상이요 가치요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전에는 내가 따라갈 지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혹은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또는 내가 자라온 환경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순리라 여겼고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가 따를 분명한 방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는 지체들이요. 또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이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며 또한 그분이 그렇게 먼저 사셨고 따라서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께서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는 길은 내가 보았을 때 복수하거나 많은 것을 더 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또한 나 스스로가 보았을 때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삶의 끝은 곧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실에 대해서 비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이죠.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착한 것이 아닙니다. 선함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착하고 그렇죠? 그냥 착하고 그냥 순둥순둥한 것을 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착한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은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가를 오늘 두 가지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13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예요. 여기에는 헌법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모든 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는데 이것을 순종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면 주를 위하여. 왜냐하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기 위해서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세금을 이 돈을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인데 이것을 이 정부에서 걷고 있는 이 부당한 세금을 내는데 쓰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가에 순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세상 왕에게 또 세상 왕이 정한 이 제도를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죠. 가이사가 시저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줘야 될 제도는 그대로 지켜서 그 사람에게 줄 건 주고,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제도에 불응하여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단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는 것을 남자들도 거부를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라는 이유로 오히려 반정부적인 또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처럼 행동하고, 어떤 분들은 문화생활, 좀 극단적이죠. 문화생활도 하지 않고 놀러도 가지 않고 오직 교회에만 붙어 있으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교회에 그만큼 안 붙어 있으면 그만큼 세상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구별된 자임을 알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행동할 뿐인 것이죠. 자, 오늘도 보면은 이 제도가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간에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법을 잘 준수하는 좋은 국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 들어갈 때 세금을 걷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성전에 가는데 세금을 걷습니까?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반발하고 싫어하니까 예수님께서 낼 돈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가서 낚시해라. 낚시하면 그 안에 내야 할 은잎이 있을 것이다. 그걸로 그 세금을 내라. 예수님에게도 세금을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반발을 하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집에 가는데 돈을 내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세금을 꼬박꼬박 내셨다 안 내셨다?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부당해요, 부당하지 않아요? 부당해요, 부당하지 않아요? 부당하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따르셨다. 제도를 따르셨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은 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데 왕이나 총독이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일하신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 내에서 때로는 억울해도 분해도 복수하고 싶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좋은 시민이 되라.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라.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라. 그 길을 따라가라. 그것이 예수가 따라가신 길이었으니 너희도 그리 살라. 그 예수님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형제들이 한때는 예수님 정신 나가셨다고, 미쳤다고, 이상하다고 수군댔던 사람들 중에 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했던 형이 목수일 잘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러고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으며 또 얼마나 그것에 대하여 싫은 소리를 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도 뭐라고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어머니다. 너가 가서 잘 보살펴 주어라. 그러니까 자식으로서도 가족으로서도 또 그 나라를 살아가던 시민으로서도 예수님은 그 선한 선택을 하셨다. 존중하셨고 끝까지 따라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선한 일,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사환들아, 그러니까 사환이 누구냐? 뭐냐면은 종들이에요, 종들. 종들. 근데 종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주인들.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회사에 대표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 관계일 수 있고요. 또 그렇다면 대표에게 있어서는 또 누구일까? 고객이 왕이고, 그렇죠? 또 대표들은 또 고객을 위해서 일하죠. 또 물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왕처럼 대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앞에 직면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환과 이 주인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선하고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냐 순종하고 잘해라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떠하다? 아름답다.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 있죠? 정말 막말하고 싶고 다 뒤집어버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람이 착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복수심이 타오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에는 당했지만 힘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막말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때로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뭐 성도여서가 아니라 사회 자체가 부당할 때가 많아요. 또한 부모와 자식 관계 자체가 부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복수심이 타오릅니다. 나중에 커서. 착한 것도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게 아니라 누르는 거예요. 본인이 표현할 만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인격과 삶을 해칩니다. 그리고 많은 그 관계로 인해서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착한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내가 성질이 급하건 혹은 성질이 순하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분해도 주님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는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봐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넘어가 주는 거야. 하나님 아니었으면 쌍욕을 날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때문에 참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하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내가 말을 못해서, 내가 순해서, 내가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참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는 거. 이것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잘못해서 혼나고 잘못해서 뭐 사람들이 비난한다면 그거 무슨 별 의미도 없죠. 내가 노름하다가 빚더미에 앉고 내가 유흥을 즐기다가 내가 쓸만한 때에 쓸 돈이 없다면 누가 그것을 불쌍하다고 그냥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는 대로 하는 만큼 해봤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애를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가 그런 위치에 섰을 때 사람들은 동정을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진짜 내가 잘못해서일 때가 있어요. 내가 행실이 올바르지 않고 또 사람들한테 아픔과 상처를 주었고 그로 인하여 내가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고난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그렇게 싸잡으면 안 돼요. 때로는 자녀가 대들어요. 내가 기도해도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정말 자식한테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어려워해요. 아, 역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역시 신앙의 길은 외롭구나.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평소에 그런 존재였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찌 아름답겠냐고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착하고 선한 행실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왜냐면은 죽게 하듯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래 살아가던 자연스러운 방식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걸림돌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저에게도 필요한 열심이고 노력이에요. 목사니까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주님 앞에서는 하나의 인격이요, 하나의 성도요,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하나의 영혼일 뿐인 것이죠. 그 이름 하나 믿고 목사라는 직분 하나 믿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괜찮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의 방향이겠어요. 이 또한 우리와 같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를 위해서 너희들이 무조건 이해해야 돼. 그것이 아니에요. 좋은 시민 돼야 되고 좋은 가족 구성원 돼야 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하지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잘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그냥 예수쟁이여서 욕을 먹고, 그럼에도 그냥 교회를 가는 것 자체 때문에 욕을 먹고, 이것은 주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에게 잘했음에도, 내가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잘했음에도, 또 친척들에게 잘했음에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제사 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합시다. 그 때문에 억울함도 당해봅시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니 그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21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 예수님도 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이 왜 욕을 먹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욕을 먹었어요.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 순종이 되었으니 그 또한 아름다운 비방이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정말 죄수들 중에 최악의 죄수들이 당하던 그 형벌을 받으셨을까? 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당하실 때, 막 침을 뱉고 뺨을 때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23절 보니까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나서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막 내가 정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은 어느 길만 걸어가셨다? 선한 길만 걸어가셨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따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로 잡고 싶습니다. 우리는 뒤집어 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2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감독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더 나아가 그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그 끝은 무엇이었다? 승리였고 상급이었고 영광이었고 아름다웠다. 우리의 인생의 말미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이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과 이 지역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